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6장은 이제 고린도서의 전서의 바울이 권면과 인사에 관한 부분인데 특별히 한 가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제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론 예루살렘 총회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었지만 서로 교제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유대인을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가 각자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로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유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불렀음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목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바울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항상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할 것을 부탁을 했고, 바울의 그 말씀에서 본문에서는 원래 그것은 나도 힘써 행하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 나머지 몇 가지 이제는 다른 자기 동역자들에 대한 어떤 부탁하는 말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썼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 원래 예루살렘이 모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모교회가 이제는 파송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 그렇고 파송받은, 물론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은 원래 거슬러 올라가면은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실제 모든 교회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근데 이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12사도들이 주로 초기에 사역했던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 요한도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바울에게 보내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이 특별히 다른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는 원인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는, 하나는 그 우리가 성경에도 보지만은 그 요한복음 같은 데도 보지만 예수님을 유대교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대부분 케이스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당연한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주었던 그 약속이 복음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유대교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도 보면 실로암 못에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은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그 부모님도 유대인들이 끌어다가 데려다가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고쳐줬냐? 원래 날 때부터 네 아들이 원래 보지 못했던 게 맞냐? 근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됐냐? 누가 고쳐줬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부모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입을 다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시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했죠. 지금도 우리가 보면 다 돌아보진 못했지만 세계 곳곳에도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다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굉장한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태국 같은 경우만 봐도 불교, 예를 들어 불교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전에 갔을 때도 보니까 처음에 거기 교회에 선교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뭐 교회도 이런 건물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가정교회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 불교도들이 가서 뭐 집을 부시기도 하고 두 번, 세 번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가 세워졌어도 실제로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 독일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벌써 오래전이라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지역사회에서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같은 거 가도 막 입을 떠들면서 야 예수님 만났는데 봐라, 우리 아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보지도 못해서 이렇게 했던 아이인데 지금 보게 되었다. 뭐 이거 지금 자랑하고 다니고 보전을 파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때 당시도 이것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시작된 그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 자체가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맡고 있던 지도자들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에게 그러한 것을 부탁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생각. 또 몇 가지 그것뿐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로마에 지배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내면 세금을 한 군데만 내는 게 여러 군데다 이제는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 군데 이제 이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실제 오리지널 공산주의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서로 이 교인들끼리 같이 이제 버는 것, 수입은 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같이 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뭐예요? 다 똑같이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그런 모습이 지속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산주의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 공산주의가 지금 세계 역사 가운데도 공산주의를 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고지가 됐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참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사람의 죄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됐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공산주의를 하면 사람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하면 물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충만하면 내가 못 쓰더라도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신 지 오래됐지만 그 김진호 목사님이 이 농촌 목회 같은 걸 하실 때 공산주의 비슷하게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열심히 똑같이 일해가지고 공동체를 하면서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이 이제 뭐냐면 돈을 얼마씩 이제 가정마다 나눠주고 나서 이제 그분들한테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 말이 되면은 돈이 남으면은 그 돈을 이제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할 걸 또 다시 그걸 모아가지고 그 있던 예산을 해가지고 또 다시 이 생활비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떤 공동체를 운영했었나 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월 말이 되면은 그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남은 돈 다 써야 돼가지고 반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자기들이 돈을 쓰고 나서 돈이 남은 게 있어도 그걸 반납하지 않고서 그 돈을 가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되면 사람들이 어디 가나 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참 이상적인 것은 참 좋은 거지만은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다 똑같으면 서로를 위하고 정말 근데 이게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실제로
유대교로 인한 어떤 출교 당하고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이익 그리고 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문제들 거기에다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만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런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일들에 실제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산주의가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똑같이 나가죠. 똑같이 그러니까 남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봤자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내가 재능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할 수 있지만 같이 살고 있는데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건강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일하지 않고 하려고 하면 그 앞에서 본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이거 실제로 성경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만성적인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던 것을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평소에 사도 바울이나 이방 전도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그래서 참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거꾸로 파송을 받은 선교지에 그 세워진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을 도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물론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자기들이 세운 유럽과 아시아 이런 교회들에게 이런 연보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항상 언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런데 이제 이런 연보를 하는 그런 원칙에 간단한 몇 가지 원칙들을 말하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모아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너희의 각 사람이 그 사람들마다 재정적인 형편이 다 다르지만은 많든 적든 그걸 준비해서 따로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참 오늘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재정을 보내는 것을 뭐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뭘 보낸다고요? 너희의 은혜를. 단순히 눈에 보일 때는 이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이 그냥 돈을 주는 것 같지만은 단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을 설교할 때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건 뭘 보면 되냐면 주머니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회개한지 안 했는지를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젊을 때 1년에 몇 번씩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 하게 되면 제가 돈을 그렇게 버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지만은 이 헌금할 때 부흥회 헌금할 때 보면 항상 있는 게 보면 내가 이번 부흥회 때는 내가 내 형편을 하니까 내가 부흥회 때 이만큼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 그게 왜 그러냐면 부흥회 시작할 때하고 부흥회 끝날 때하고 내가 어떤 재정적인 환경의 형편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부흥회 시작할 때하고 부흥회 끝날 때하고 내 마음이 바뀌어. 내 마음.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내 마음의 은혜의 상태가 부흥회 시작할 때하고 부흥회 끝날 때가 내 속에 은혜의 변화가 돼. 은혜의 변화. 그게 어떻게 보면 재정이라는 것이 재정의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참 맞는 것 같아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 안 됩니다. 주머니가 회개 안 됩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만일 같이 가게 되면 필요하면 같이 가겠다. 이 얘기를 하고 또 나머지 이제 뒤 부분 어떤 내용들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남은 일정을 어떻게 자기 개인적인 일정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지만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 곳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고 자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에베소에 머물 것이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면서 그리고 깨어 믿음에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면서 그들과 잘 협력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맺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고린도 전서에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반대로 에베소 똑같은 내용인데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6장 24절에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은 우리 신앙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한마디로 예수 믿는 건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핵심 내용은 앞에서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했지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이 항상 부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어떤 재정적인 형편을 항상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저희 교회도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